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왜 제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제목을 잡았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기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요청과 요구가 있는데 기도는 요청과 요구가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과 요구 속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뭐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말을 못하는 아이도 주세요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울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신호를 받고 엄마가 달려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조금 큰 아이들은 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여서 간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어른은 뭘까요? 어른스럽다라는 게 뭘까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른답게 들어줄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과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을 하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어릴 때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던 수준과 나이가 들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부모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뭐 우리 제 아이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족들을 향해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하면 보통 우리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을 때에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걸 진짜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합니다. 누군가가 뭘 하면 이렇게 동의해주고 그러더니 오히려 막 같이 또 맞장구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못 돼가지고 오히려 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이야. 난 이게 그 말이 합리적인 것 같아. 합리는 그 다음 말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이 이게 생각으로 하면 내가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것을 요새 요만큼 알게 됩니다. 요만큼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 누군가 야단을 치면 뭐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사실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같이 야단을 쳤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누군가가 막 야단을 하고 욕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 안에서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은 뭐 옛날이든 현재든 무조건 내 새끼밖에 모르는 그런 구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기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누군가가 내 자식을 향하여서 야단을 하고 내 손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할 때에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다 기분이 좋나 봐요. 느낌들이 반응이 없는 것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서 해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뭐 인격적인 분들이니까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게 어쩌면 어른됨의 요소가 아닌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뭐 다 구체적으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내용들이 보면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저 인생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배짱이 막 그런 것을 배짱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품어주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뻔뻔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린 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왜 이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일까를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구나. 그 영원하심이 내가 비록 문제가 있고 넘어지고 깨짐이 있고 상처가 있는 존재일지라도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가끔씩 이제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 명 있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교역자들을 놓고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들을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냥 막 네가 뭔데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항상 모일 때면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대신 겸손하게 서야 한다 하는 말을 나누는데 누구든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면 아버지께서 이 약한 부분들 있는 사람들을 더 들어서 더 온전하게 더 성숙시키시고,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앞으로 가면 전부 다 저들도 교회를 또 책임질 목양할 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사람들이고 또 전도사님들도 전도사님답게 성숙하게 오랫동안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공동체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어려운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지금 옛날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 할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전체 한국 교회 현상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최근 10년 동안 신학교의 학생들의 정원이 우리 한국에 대학교가 있는 데가 18개인가 20개인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18개인가 20개인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실히 못해서 그럴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정원이 오버된 학교가 2-3 학교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종신 같은 우리가 졸업한 종신 같은 데는 3대1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5대1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부모가 성장할 때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에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저희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신대원에 3학년이 있는데 이과 저과 다 합쳐서 신대원의 거의
700명이 넘는 사람이 졸업을 했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이요. 근데 요새는요 300명이 채 안 됩니다.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요 저 밑에 영남 지역이고 호남 지역에는 교역자들 참 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도 신학교가 있어서 지방 신학교가 우리 교역자들을 커버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지방 신학교도 거의 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역자들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전 밑으로는 안 간다 하다가 요새는요 오산 밑으로는 안 간다. 안 가는 게 못 갑니다. 숫자가 작아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우리 종신에 있는 신대원생들이 다 합해서 한 1,000명 정도 되고 학부생들 중에서 몇 명 되고 이래도 실제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2,000명이 전국을 다 합쳐도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2,000명.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2,000명이 안 되는데 우리 합동적 교회가 몇 개냐면 서울 경기권에만 해도 우리 합동적 교회가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사람도 사역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졸업한 사람들 있고 해도 그 연령층 딱 제한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부교육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 되다가 보니까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처음으로 거의 뭐 부서에 교역자가 한 부서를 사람을 안 찾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서가 채워지지 못하고 1년을 지내왔습니다. 기도하셔야 될 이야기라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아버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도를 담아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함께 일해 나갈 사역자들이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약함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전도에 그 찬양제를 마치고 대회를 마치고 차 한잔 한다고 바로 그 앞에 그 뭡니까 그 뭐죠 투슨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권성래 목사랑 차를 한잔 하려고 하고 이제 또 제가 급히 가야 돼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이제 컵을 들고 나왔는데 누군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인데 그 목사가 뭐 너 어디 가노? 이래 예. 산에 갑니다. 난 누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도사님이에요. 그게 여전도사님이에요. 여전도사님인데 그 뭐죠? 이래 몸에 딱 붙는 바지, 에? 레깅스.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뭐 산에 가니까. 산에 가니까 뭐 입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바로 교회가 하는 카페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레깅스를 입고 이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인가 봐요. 동안구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근데 만안구 사람들은 그게 막 제가 봐도 저거요. 나는 처음에 그냥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집사님이라도 뭐 그래도 그런데 했는데 우리 전도사야 이러길래 그래? 누구? 근데 여러분 이게 별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이 외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도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마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교회에서 하니까 레깅스를 입고 다녀도 전도사로 사역을 우리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입고 오면 막 수십 명이 저인데 와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게 중심.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구원받을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집중 마지막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604명의 603명이 VIP를 작정되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 꼭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축복의 역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